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나타나는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종교개혁 주일에 복음에 나타난 이신칭의의 능력, 즉 믿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음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거의 우리는 이렇게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지면상 이신칭의의 능력이 현재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누릴 그 기쁨, 그 내세의 능력을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각각의 명령에는 뭐뭐 하라는 그 명령에는 에냐멘이라는 시작하는 그 명령의 이유 또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이 접속사를 많이 생략해서 번역했는데 성경에 보면 4절까지 3절 4절까지 하라 하지 말라 명령이 있잖아요. 근데 5절에 에냐면지에 5절이 명령이고 또 6절에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명령에는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에 에냐면 이제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고 7절에도 자지 말라 하면 8절에 에냐면 너희가 주 안에 빛이기 때문이라고 8절 하반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명령에는 9절에 에냐면 빛의 열매는 이렇다 때문이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까지 명령인데 12절 13절이 세 개의 명령이 있고 세 개의 에냐면이라는 그 이유, 그 동기가 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은 이 명령의 그 이유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명령을 순종해야만 한다는 당위성, 의무감과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순종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유를, 그 명령의 이유, 동기를 알아야만 믿음으로 그들을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 이유, 동기를 기준으로 해서 부정적인 이유인 3절부터 6절, 그리고 긍정적인 이유인 7절부터 14절 전반절까지, 그리고 결론인 14절 하반절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이유에 근거한 명령들입니다. 첫째, 성적인 죄의 악의 행위와 또 성적인 어떤 농담 같은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명령과 그 이유입니다. 먼저 명령들은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성적인 더러운 것과 성적인 탐욕은 너희 중에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러나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런 성적 죄악의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뭐겠어요? 그 행위는 절대 행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적인 죄악과 관련된 누추함의 어리석은 말이라든지 희롱의 말, 그런 농담 같은 말은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에베소 서신을 쓸 때에는 어떤 TV라든지 무슨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말뿐만 아니라 이런 그림, 성적인 그런 이 그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입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정녕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뭐라고 말해요? 우상 숭배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을 섬기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 우상 숭배자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못하리니 이 말씀이 현재 천국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 둘째로는 누구든지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과 그 이유입니다. 6절이 먼저 명령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기 헛된 말은 뭐겠어요? 이런 일을 행하여도 천국에 괜찮다, 이렇게 천국의 기업을 받을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속임수입니다.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은 육신은 악한 것이고 영혼은 깨끗한 걸로 생각해서 육신의 죄는 이 영혼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게 주장하는 것도 있고, 요즘도 이렇게 이단들은 어떤 구원파 이단은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단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라 이거죠. 그 이유는 6절 하반절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기서 임하나니도 현재형입니다. 현재 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부정적인 이유 5절과 6절 하반절에는 율법 원칙에 따라 이런 죄악들을 행하는 불신자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혹시 신자들도 이런 죄악에 빠질 수가 있죠. 신자라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율법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겠어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죠. 그래서 지혜이며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인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만큼 그 사람은 미련한 것이고, 현재
인생에서 손해를 보고 있고, 그리고 천국의 기업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그럼 성도 여러분, 속이는 헛된 말에 속지 마시며 이런 성적인 제약들을 범하지 말고 그에 관련된 말을 또 하지도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성적인 제약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긍정적이며 강력한 이유에 근거한 명령들입니다. 첫째로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명령과 그 이유입니다. 먼저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제약을 범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지 말라. 함께하지 말라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세상에 불신자들과 만나지도 말라. 그런 말씀은 아니죠. 그렇게 이해해서 어때요? 세상을 떠나가 산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수도원에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근데 그들의 죄악과 그들이 받는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명령은 그러므로로 시작하여서 이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이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라는 부정적인 이유에도 근거해서 그들에게 참여하지도 말라는 이 말씀도 되지만은 이 8절 이렇게 이 8절에 보면 왜냐하면 이게로 그 이유 동기가 주어지고 있거든요. 구약의 약속을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성취인 새 언약에 강력하고 긍정적인 이유에 기초하여서 그들에게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이후 8절 전반적으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뭐예요? 전에는 불신자일 때는 세상 사람일 때는 어둠이에요. 빛이 없었어요. 어둠이면서.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불순종의 아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어두움은 무지라든지 죄악이라든지 사망을 이렇게 가리키며 그러니까 이 세상, 어두움의 세상이죠. 빛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의와 생명 등을 상징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뭐예요?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그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하잖아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성부 하나님과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 구속의 중보자도 되시지만은 창조의 중보자도 되셔요. 그래서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창조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빛이 어둠이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그는 이 말씀 안에서 빛이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후에는 그 빛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떨어져서 죽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무지상태에 들어가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받는단 말이죠. 생명의 빛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어때요? 다시 영생의 빛이 주 안의 빛이 되리라 이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고린도 4장 4절부터 6절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5절에 보면은 바울이 우리를 전파한 게 무엇을 전파해요?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을 통해서 6절이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였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죠. 복음을 듣고 듣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게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것은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생명의 빛이 되었는데 이제 죄로 인해서 그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이 됐어요. 타락하게 돼서. 그래서 빛을 보아도 소경이 되었으니까 보지 못 죽었으니까 보지 못하는데 바로 복음을 통해서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셨다. 이 말씀은 다시 옛날 창조 상태로 돌아가겠다 해서 재창조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은 복음의 광채, 빛은 영광이고 또 빛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빛의 생명으로 창조되었다. 그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창조를 통하여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새 사람의 열매가 뭐예요? 진리의 의와 거룩함인 것은 9절에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갖게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빛에 따라 우리가 재창조돼서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둠과 빛 중에 어느 것이 강할까요? 빛이죠. 아무리 강한 어둠이라도 빛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하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을 켜지 않으면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더듬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스위치를 올리면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도망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어둠의 제약들과 빛인 우리 사이에서 누가 이길까요? 빛인 우리가 어둠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어둠은, 그러니까 빛인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어떤 정병과 어떤 죄도 어두움에 어떤 하나님의 저주와 환경도 이길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저는 이 승리자, 이기는 자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빛인 우리가 어두움을 어때요? 항상 이기고 또 당연히 이기고 자연스러워밖에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참으로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이기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 안에서 빛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살았던 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이거나, 또는 이 사실을 우리가 빛이라는 말씀을 알지만은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전구가 빛인데 전구 자체는 빛이 아니잖아요. 스위치를 켜야만이 전구가 빛이 되는 것처럼 우리 자체가 빛이 아니라 우리는 빛이신 주님과 연합을 통해서 그 빛을 나타내는, 그 빛을 전달하는 빛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여전히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주여 하면서 주님의 힘이 나타나도록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 나타나지 못하여서 우리가 어둠에 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장 19절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삼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에 충만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 속 19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힘의 유력으로 역삼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얼마나 큰 것인지를 어떠라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기를 구하노라, 원한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이 오른편에 앉으사 만물에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두게 하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은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 것은 이 모든 통치의 권세와 능력을 주고 온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어둠의 세상이에요. 마귀를 말해요. 죄악의 세력을 말해요. 이 오는 세상에 일으키는 모든 힘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마음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근데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셨냐 하면 그를 만물의 머리로 삼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을 설명한 것 자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에 충만함이라. 바로 주님과 연합한 우리에게 만물 충만하게 충만하면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을 충만케 채운다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이 만물 충만케 하신 자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죠. 19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능력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을 한다면 바로 우리는 그의 몸이니 뭐로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거예요. 충만은 뭐겠어요? 그릇에 가득 채워져서 흘러 넘치려는 상태가 충만입니다. 고풍선에 바람이 들어가서 막 터질라는 상태가 충만이에요. 저는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바로 주님이 내 세포 하나하나에 모든 부분 하나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빛으로 참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마치 터져나려고 하는 생각. 그래서 요한복음이 뭐라 해요? 바로 이렇게 사마리 여인에게는 영생아 솟아나는 샘물이다 말씀하고 7장 38절에서 믿는 자에는 그 생수강이 터져서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물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참으로 주님 자신으로 주님의 빛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지혜로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좋아요. 23절 말씀.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김사지 집사님에게도 그대로 그 세포 특별히 참으로 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됐던 부분이 우리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주의 기적과 이적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으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장님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이면서 그래서 저 김삼 집사님에도 제가 가서 기도해 주고 가요. 잠깐 만나서 이때 주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마귀를 이기고 세상에 있는 모든 불행을 이기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빛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의 몸인 우리에게 이것을 하지 않고 그의 능력으로, 그의 치유로, 그의 지혜로, 그의 장으로 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어둠을 이기라고 이런 명령을 한다면은 그것은 뭐겠어요? 그것은 모순이죠. 그것은 주님 자신과 우리에게 고문이며 그것은 폭력일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빛으로 항상 그리고 아주 당연하게 아주 쉽게 어둠의 제약에 대해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항상 승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을 이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너무나 쉬운 일이다. 쉬운 일이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명령과 그 이유입니다. 먼저 명령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명령 앞에 그러므로가 있어야 되는데, 너는 주 안에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행하라. 이 말씀에 근거하죠. 그러나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없지만은, 우리말 성경 아니라 원문에도 그러므가 없지만은, 그러나 내용상 그러므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9절이죠. 왜냐하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들 때문에 행하라는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빛인 우리는 어떤 거예요? 어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맺을 수가 없지요. 주님이 포도나무면 그 가지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빛이니까 우리는 뭐예요?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니까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 것 같이 이것을 아주 당연하고 아주 자연스럽고 마땅하고 그리고 아주 쉽게 생각하시고 여기시고 쉽게 여기시고 이것을 절대 확신하면서 빛의 자녀로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라.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라. 도리어 책망하라는 세 가지 명령과 그 이유들입니다. 첫째로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가 10절의 명령입니다. 바로 이 명령이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 어때요? 자기를 위해 살 수 없어요. 주를 위해서, 주의 소유고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과 9절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을 안다고 한다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피조물은 스스로 생겨나지도 않았고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만들어진 것은 뭐입니까? 만든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컵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 컵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데 죄는 이런 창조의 질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어둠에 빠져버리게 하는데 복음의 이 진리는 이것을 깨닫게 해서 우리가 원래 누구였는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삶과 참으로 이 어울리지 않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자기 중심, 타락한 이 세상, 어두운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정치권이나 우리 사회에 이루어진다면 어떻겠어요? 우리나라는 천국과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거짓말하고. 순종 그런 사회 속에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데 저는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 자기 존재, 자기를 위해서 이런 목적을 삼은다면 그때 어떻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때요? 능력을 주시고 자원을 주시고 그렇게 참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정말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 복음이 진리임을 알고 이렇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기쁘고 더 보람 있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주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 욕망이 아니라, 자기 본능이 아니라. 둘째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그들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죠. 셋째로는 11절 하반절인데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는 겁니다. 이거 엘렌틱스라죠. 근데 여기서 책망하라는 것은 우리의 말로 세상의 죄악들,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빛의 열매로 그들의 죄를 드러내라라는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예수쟁이, 그 다음에 선생, 교사, 그리고 경찰 싫어한다. 예, 말만 앞서니까. 말만 앞서니까. 이 명령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3절과 14절 것이죠. 첫째 이유는 우리 다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기 때문이다. 빛으로, 우리의 빛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죠. 이것은 주 안에 비치는 우리의 빛의 열매, 즉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통하여서 어두움에 속한 자의 죄악을 드러나게 하여서 그들의 죄의 실체를 보도록 깨닫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이유는 우리 둘째 이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런데 우리의 빛을 열매를 통해서 그들의 어두움이 드러나는데 그들이 빛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빛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이유보다도 더 나아가죠. 우리의 빛의 열매를 통해 그들의 죄악이 드러난 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주 안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빛인 우리가 빛의 열매를 통해서 어둠 일을 책망하는 자를 드러내라,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심적 선교 방법입니다. 말로 하는 것은 온심적 선교를 하고 우리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것은 구심적 선교예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구심적 선교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된 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하시고, 그 다음에 제 아들이 가서 전도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그들에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 안에서 비치는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이기고
심지어 그들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세상의 제약들, 예를 들면 동성애가 이슈되어 있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위 세상 전문가들은 동성애자들은 생물학적도 의학적으로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고 지인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하는 것이 자연적이면 옳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런 주장도 생물학적으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유전자가 그렇게 변화되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나 교육으로 그들을 교정하기는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성향의 동성애는 타락한 육체의 본능이며 본문이 말하고 있는 어둠의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을 입으로 비난하며 반대하는 데모를 해야 할까요? 저는 그것은 오늘 도리어 책망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그들의 동성의 성향, 본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빛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우리의 유전자는 새로운 환경이 변화된 환경에 따라 유전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될 수 있다는 후생 생물학 이론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핍박하는 로마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말로 한 거 아닙니다. 성도들 빛의 열매인 사랑이라고 모든 역사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비친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의 빛의 열매로 그들을 책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빛으로 변화시키시는 우리의 선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의 결론 말씀으로 설교의 결론도 맺고자 합니다. 14절 하반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인용에 대한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은 저는 이것은 이사야서 60장 1절을 그리스도가 성취한 것으로 해석하여 바울이 인용한 것으로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서 59장 16절부터 19절은 구속자이신 여호와가 오실 것을 약속하고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고, 그런데 그 약속에 따라 내 빛이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그 말은 이사야의 예언이 이미 성취됐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어거스틴을 해심케 하였던 로마서 13장 11절과 14절을 연상하게 합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성적 욕망의 노예였고 모니카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의 대상이었습니다. 386년 어느 정원에서 어린이들이 그에게 라틴어 책을 주면서 읽어달라고 했을 때 그가 책을 열자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그때 32세였는데 그는 이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고 확신하였고, 이때로부터 그는 나중에 성 어거스틴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거스틴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현재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구원의 그리스도가 이미 오사 시편 이사야서 60장 1절을 성취하셨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거스틴 같이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확신하시고 잠자는 자 깨고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재창조로 종말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미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항상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았던 남아공에는 이 봄에는 이렇게 황무지가 꽃밭으로 변하는 그런 꽃경을 가게 됩니다. 그때 들꽃의 구경을 하러 가면 자동차를 해를 등지고 이렇게 몰아야만 합니다. 이는 모든 꽃들이 다 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예쁘게 웃고 있는 꽃들이 우리를 환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꽃의 등만 보는 거예요. 꽃 뒤만 보게 돼요. 참 신기해요. 모든 꽃이 다 태양을 바라보고 태양이 주는 빛을 바라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빛을 주는 태양을 항상 바라보는 이 들꽃같이 그의 몸인 우리에게 그의 빛을 비추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 영원한 주님, 만물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신 주님만을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